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전도운동본부가 과천 소망교회에서 말씀체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정 전도와 신앙 강화를 위한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오랜 분열과 갈등 가운데 새 출발을 선언했던 은혜 광성교회가 최근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교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긴급구호연대가 현지 사회복지법인 엘레오스 우크레인과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 피난민과 성폭력 피해 여성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CTS 뉴스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밥상이 교회가 된다면 어떨까요? 한 교단의 전도운동본부와 교회가 전도운동 부흥을 위한 가정 밥상 전도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전도운동을 살리기 위해 출범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전도운동본부. 지난 6월 2022 전도 컨퍼런스 전도 집회를 시작으로 전도운동 부흥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과천 소망교회에서 예즈덤 행밥 말씀체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예즈덤 행밥은 가족이 일주일에 1회 시간을 정해 밥과 성경 말씀을 나누는 가정전도, 신앙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컨퍼런스 강사로 나선 과천 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는 컨퍼런스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가족이 살아나고 이 교회의 원형인 가족이 살아나니까 거기 다음 세대도 함께 살아날 수 있고 또 교회도 함께 살아나고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이 좋은 것을 이 좋은 주님 주신 귀한 선물을 함께 나누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지덤 행박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에는 예지덤 행밥에 대한 소개와 강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예지덤 성경교육연구소 소장 이대희 목사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라는 주제로 전도와 선교 의지에 힘을 불어넣는 강의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에 기도하고 말씀하는 자리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할 때 임합니다. 예장 백석총회 전도운동본부와 과천 소망교회 측은 코로나19로 대면 전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만큼은 서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이자 교회라며 가정 전도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도는 가장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거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가족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과 세상에 나눈다. 자, 그런 전도의 운동은 크리스찬이라면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컨퍼런스는 오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이어집니다. 예장 백석총회 전도운동본부는 컨퍼런스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도운동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분쟁과 팬데믹 때문에 오랫동안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은 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 광성교회 이야기인데요.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과거에 서로 상처 입혔던 광성교회와의 강단 교류를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3년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갈등으로 시작한 광성교회의 분쟁은 15년간 이어졌습니다. 오랜 분쟁 끝에 후임 목사 측은 분립에 합의했고 새로운 리더로 박재신 목사를 세웠습니다. 예장 백석총회에 가입해 은혜 광성교회란 이름으로 새 출발을 시작한 박재신 목사와 성도들은 광야로 나선 지 4년 만에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박재신 목사의 헌신적인 목회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입당이 가능했습니다. 박재신 목사는 성전 건축에 맞춰 땅값이 폭등하기 직전 땅을 매입하고 임시 예배처소 임대 등 주님께서 예비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체험했다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돼서
그때 건축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풀이한 교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천호동에 들어선 새 성전은 항균 벽체, 페인트, 조명 등을 사용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었습니다. 소모임이 가능한 수십여 개의 공간과 행사장으로 사용 가능한 대예배실, 웨딩홀, 개인 기도실, 스터디 카페 등 언제든지 기도하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열린 성전으로 지었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이겨낸 성도들은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만큼 지역 복음화와 교회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새 성전 이렇게 이전해 오고 이런 과정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걸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난 형제자매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교회 아픔으로 인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배회하고 방황하지 말고 다시 이 성전에서 옛날 그 얼굴을 보면서 함께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러게 이 성전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채워지는 것에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은혜광성교회는 오랜 분열과 갈등을 겪으며 서로 상처 입혔던 광성교회와의 강단 교류를 선포했습니다. 광성교회하고도 갈등,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갈등이 생겨서 많은 교회들이 쪼개지고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간 부목사님들 다 이제 교류하면서 또 개척교회 하신 분들 어려우니까 돌봐줄 수 있는 분들 돌봐주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교회로 가고 싶다.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정말 믿음 생활 승리하고 또 세상에 빛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본격적인 총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준비위원회를 이끌 구성원을 임명하고 총회 일정과 운영 기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준비위는 전국 총대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임원 후보에는 총회장에 단독 출마한 권순웅 목사 부총회장이 등록을 완료했으며 새로남교회 오정호,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 연대가 엘레오스 우크레인과 1차 업무 회의를 열고 전쟁 지역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엘레오스 우크레인은 우크라이나 정교회 소속 사회복지법인으로 현지에서 피난민을 위한 임시 보호소 3곳과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재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특히 거점 보호소인 드니프로 허브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엘레오스 측은 드니프로 허브는 수용 인원 2,000명 규모로 현재까지 전쟁 실향민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료품과 의료용품, 시설 보수 비용 등의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긴급 구호연대와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열고 지속해서 소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연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범종교적 협력체로 종교 시민단체 27곳이 속해 있습니다. 지난 3월 출범 이후 성금 1억 4천여만 원을 모금했으며 엘레오스 우크레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다음 달부터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작품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 부문은 한국화와 서양화, 판화 등 6개로 한 명당 10개 작품을 출품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는 다음 달 30일에 발표하며 골든 십자가상을 수상한 작가는 공모전 전시에서 개인 부스전과 작품 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미술대전은 오는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인사동 마루 아트센터에서 개최합니다. 국제도시선교회 ICM과 미국 재부흥운동이 미주 한인들의 기도 부흥을 위한 화요 수보자 기도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친구교회에서 열린 기도학교에서 강의를 전한 국제도시선교회 ICM 대표 김호성 선교사는 이 시대 무너진 영적 기준을 세워 다시 한번 세계 중심 뉴욕에서 대부흥이 일어나 온 땅에 임하기를 기도한다며 기도학교를 통해 많은 수보자가 나와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민족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8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화요 수보자 기도학교는 성경적인 기도 방법부터 개인과 소그룹, 사회적 이슈까지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도와 훈련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가족과의 이별을 먼저 경험한 도너 패밀리를 위한 동료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8회로 진행하며 수료자들은 신규 도너 패밀리를 위로하고 심리적인 치유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주바라기 청소년 선교회가 다음 달 3차례로 나눠 2022 여름 청소년 청년대학 주바라기 선교 비전 캠프를 개최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캠프에서는 말씀 특강과 찬양 콘서트 등을 진행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전국 노회에 여름철 재해 예방과 관리 안내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통합총회는 공문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2022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예성총회는 메타버스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게더타운을 활용해 중생, 하나님의 자녀 될래요를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예장통합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경주에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와 찬양의 열기로 뜨거운 현장에 배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국장로회 연합회는 제48회 전국장로회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서울숲교회 권희영 목사와 세이덴교회 송광석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예배와 강연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여기 운집한 장로 3,000여 명은 주여 화목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예배와 찬양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는 예장통합부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일생 동안 기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코로나 사태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교세가 약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교계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가 예배와 전도에 다시 한번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313명씩 줄어드는 이때에 이제 함께 전도하고 다시 예수 이름 증거하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닫혀있는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열린 이번 수련회의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 영적 재충전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장로의 수련회에서 참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희 성도들한테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전국장로회 연합회 회장 류재돈 장로는 이번 수련회 주제를 화목으로 정하고 교단 소속 33,000여 장로가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가 한국교회가 장로들이 화목해지지 않으면은 한국교회가 화목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화목해지려면은 먼저 장로가 화목해져야 되고. 한편 올해 창립 50회기를 맞은 전국장로회 연합회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교회 내 다음 세대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회 학교 교육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중엔 비어있는 교회 건물을 이용해 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인데요. 한동대학교 VIC 초중등 교육지원센터 재양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회 내 교회 학교가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가 2011년을 정점으로서 약 880만까지 증가했다가 그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6개 주요 교단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가 무려 20%나 감소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기간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는 약 42%나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은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눈치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대학교를 입학하면은 신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가운데 기독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은 불과 5%에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다음 세대가 교회에 정착하기 힘든 요인 중 하나가 대학 입시 위주 교육 환경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이 아직까지 지식 전달식, 암기식, 또 치열한 입시 중심의 교육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신앙과 공부를 잘 조화시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또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초중고 공교육 교육 과정에 노골적인 반기독교적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반기독교적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홈스쿨링 등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전체 학생의 약 5% 정도가 홈스쿨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서 홈스쿨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대안으로서 한동대학교에서 교회 학교 교육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교회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동대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3주 합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요. 예, 저를 포함해서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에서 어려운 학업과 연구 과정을 수행하면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신앙들이 일평생 그들의 삶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현실들의 문제들을 신앙에서 잘 녹여내지 못하고 또 꿈과 비전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학업이 어려우면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버이아시 초중등 교육지원센터에서는 고1, 2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약 7월 21일부터 약 3주 동안 집중 학습 캠프를 가집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또 각자에게 주어지는 꿈과 비전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동대학교와 또 포스텍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고등학교 때 가졌던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특강들을 나누려 합니다. 또 3주 집중 학습을 하면서 신앙과 함께 공부하는 방법들도 나누고 훈련시키려 합니다.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또 밀착하면서 집중 멘토링을 하여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잘 케어하고 또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vic.handong.edu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실천 가능한 일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한동대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 PRS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또 교직원 예배 때 또 팀 모임 등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검색하면 당일 성경 읽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아주 손쉽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네, 교회 학교 교육이 다음 세대 교육의 새로운 대안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CTS 대구방송 영상선교예술단 산하 대구 CTS 권사합창단은 제1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동부교회 유수환 목사는 찬양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합창단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3대 단장으로 선출된 이명숙 권사는 선배들을 본받아 겸손히 섬기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영적 각성을 위한 예수생애 부흥사회 초청 연합대성회가 4일부터 7일까지 광진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초교파 연합 모임으로 마련된 연합 집회에는 선린 침례교회 변임수 목사와 주비정교회 김대원 목사가 참여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대구 경북 실천 목회는 말씀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CTS 포항방송 여성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가 포항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터키 이스탄불의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나는 믿네, 야베스의 기도 등 다채로운 곡을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창단된 CTS 포항방송 여성합창단은 헌신예배 연주와 각종 합창제 등을 통해 CTS의 사역을 알리고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로 온라인 영상예배가 본격화되면서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앤컴 리서치가 예장통합총회와 기아대책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한국 개신교 교인의 온라인 신앙생활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조사 결과가 네네. 나와 있는데요. 네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출석자 4명 중 1명, 그러니까 25%만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 비율이 81%까지 올랐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모임을 경험한 성도들도 42%에 이르렀다고 답변했는데요. 네. 이제 교인 중에서는 온라인을 경험한 이들이 그렇지 않는 교인보다 3배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네, 이 성도들이요, 이 신앙 상담을 할 때나 혹은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원래 이제 목회자를 찾아갔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찾아본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요즘에는 웬만하면 웬만한 궁금증은 이제 온라인 유튜브나 통합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용하는데요. 네.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이나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교인들의 60%가 온라인에서 검색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예. 목회자에게 묻는다는 답변은 42%가 나왔고 또 41%는 이제 교인이나 가까운 친구, 지인에게 묻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69.8%는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한 도구로 온라인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전 연령대에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는 성도들의 신앙 궁금증은 이제 목회자보다는 온라인 검색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교인 중 이제 10명 중 8명, 82%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고 느낀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53%가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참석할 시에 목회자의 보살핌을 받는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또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뒤에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답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곧바로 현장 예배에 참석한 비율도 30%에 불과했는데요. 반면 절반이 넘는 교회는 일정 기간을 지켜본 후에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면 교회에 출석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겠냐는 그런 질문에는요, 57.3%가 이제 교회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왔는데요. 이는 지난해 6월 설문조사의 75.6%보다 오히려 18.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면은 다른 예배,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도 지난해보다 11.6%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에 대한 교인들의 의존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도 또한 같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목회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목회자들 역시 온라인 예배를 유지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이게 더 늘어났는데요. 2020년부터 3년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온라인 예배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첫해 18.5%에서 이듬해 34.0%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6.6%로 더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응답은 2020년에는 44.1%에서 2021년 40.7%로 줄었고 올해 다시 39.5%로 하향선을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온라인 예배 유지에 점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면 다른 교회로 온라인 예배를 옮기겠다 하니까 또 함부로 이렇게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한국교회 목회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황승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심래신학대학교 김종걸 교수의 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니?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기입니다. 30여 년 동안 기독교 철학을 가르쳐온 김 교수는 진지한 복음주의적 반성이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변혁을 위한 단초가 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우리 삶의 중요한 6가지 주제인 창조와 성, 교회, 생명, 사회적 이슈, 한국 사회에 관한 깊이 있는 고찰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관점을 복음주의적 시선에서 제시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런 여러 가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고민해보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방황하는 현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구겨진 금속 재질, 구겨진 선과 면 사이사이 다양한 색채가 반짝입니다. 최고온 작가의 개인전, 구겨진 금속에 반짝이는 일상, 메타포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해온 최고온 작가는 미국 캘리포니아 LA 아트쇼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참가했고 현대 회화의 새로운 변형으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최 작가는 이번 전시에 50점이 넘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구겨진 금속의 매끄러운 질감에 색의 요소를 더하면서 작가만의 색감과 질감을 보이는 것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반짝이는 메탈, 금속을 주제로 알루미늄 호일에서 아이디어를 한 그런 작품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내 작업을 봤을 때 이런 걸로도 작업을 하는구나. 그리고 소재는 되게 일상적인데 되게 사람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한 가지로만 파는 작가도 있구나. 한편 이번 전시는 10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4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 주간 확진자 수는 약 6만 명으로 넷째 주보다 20% 넘게 늘어나면서 15주 만에 주간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4주 만에 처음으로 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최근 방역 상황 변화에 따라 4차 접종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가루 출하 가격을 동결하거나 10% 범위 안에서 인상한 국내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국제 밀 가격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때 하반기 이후 국내 식품 물가 상승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 목표를 월 10,000명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3, 4분기에 나눠서 발급하려던 고용허가서를 3분기에 일괄적으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한국계 수학자인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허준희 교수가 수학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계 수학자로서 필즈상을 받은 건 허준희 교수가 처음입니다. 1936년에 제정한 필즈상은 4년마다 수학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앞으로도 학문적 성취가 기대되는 40대 미만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아벨상과 함께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허 교수는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찬찬히 꾸준하게 공부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살립시다. 지난 2년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함께 모여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모일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1일과 12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